독일의 신학자 고르가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독일의 신학자 고르가텐은 4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4개의 전치사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브입니다. 누구에 의한 삶이냐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의 주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에 의한 삶의 문제냐. 두 번째는요, for입니다. 무엇을 위한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with에 대한 with 전치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요, 무엇에 의해 by 전치사입니다. 무엇에 의해, 즉 무엇에 의해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것은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전치사에 동반되는 질문들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난다 그래요.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삶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내리면은요, 그리고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방법이고 방향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세우는 척도가 되고 그 척도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척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느 정도 시기냐면요, 지금 이 서신을 쓸 때는 초기 기독교 사회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시절이어서 아주 힘든 시기예요. 정말 순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나타날 정도의 그런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선 어떻게 했죠?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지고 화형시키고 하는 막 이런 박해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고 막 이러고 있던 시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가 있어요. 혼자 떨어져 가지고 유배를 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위협이 있었어요. 계속적인 위협과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를 다 가 있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힘듦,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써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개역개정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서 시작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직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직역을 해놓은 건 이렇게 해요. 이 글은, 지금부터 쓰는 내 편지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작용을 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됐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성경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고난에 처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기쁨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왜 그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힘내라, 조금 더 견디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시작에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기쁨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쁨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진 사귐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으면 충만해질 것이고, 그 충만해지는 안에 사귐이 있으면 우린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사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아들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누리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더욱더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이 아들에게 전수되고, 그 아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작하는 순간 태초부터 우리에게 존재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대충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실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냐면요, 본인이 듣고 보고 만져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듣고 보고 만져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실제적인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생명이 우리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품은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뭐가 돼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운동력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운동력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시작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사귐이 시작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사귐의 시작인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실제적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일상의 삶에서 경험했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교묘히 섞인 이야기와 같은 말씀이었습니까? 사도들에게 경험된 말씀은요, 사도들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생명력이요? 부활의 생명이 있었거든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귐이 깊어진다는 건 단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가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알던 관계성과 결혼한 이후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죠? 달라요.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모르던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돼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가 아니에요. 사귐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점점점 그래도 많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제 친밀해지고 알아졌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요. 성과가, 성취물이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면서 이래요. 상사와 또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얘기를 하고 상사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정은 틀린 결정일까요? 옳은 결정일까요? 옳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해서 합리적인 방법 안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결과물이 안 좋을 수는 있죠. 결과물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결과물이 안 좋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사와 상의를 해가지고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모든 결정을 혼자 딱 내려요. 그리고 나서 상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으니 내가 이렇게 할 거니 따라오십시오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정의 문제인 거예요. 성과는 당연히 안 좋았을 것이고, 성과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도 잘못됐고, 그 결정도 틀렸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면요, 결정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하면요, 그 판단은 절대 틀린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또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에서 조금 성취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성취가 좀 다르다고 해서 결정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주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하는 거 따라오세요라고 주님 앞에 통보했는지, 우린 그걸 분별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깊어진 사귐은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귐은 어떻게 해요?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정말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연애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얼굴에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드러나잖아요. 속상한 일 있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왜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은 그 교제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가끔은 내 생각의 자아와 부딪혀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드러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드러나질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귐이 있는데 어떻게 안 드러나냐는 거예요. 빛에 있는데 어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어둠에 있는데 빛에 있다고 네가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깊어진 사귐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속성이 드러나요. 감춰질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드러난 속성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귐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의 사귐은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어진 운동력이 있는, 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사귐은 점점점 깊어질수록 확장되어 갑니다. 쭉쭉쭉쭉 퍼지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점 널리 퍼지는 거예요. 예전에 슈가맨이라고 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선유용료 씨 딸인 최현지 씨가 나왔어요. 최현지 씨가 가수였다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최현지 하니까 모르겠는데 노래를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제목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인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기도 많았어요. 인기도 많았는데 어느 날 사라지셨거든요. 어느 날 활동을 좀 이제 안 하고 그러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소환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한의사가 돼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한의사가 됐냐라고 했더니 이 최현재 씨가 수지침을 좋아했대요. 수지침을 좋아해가지고 수지침을 계속 공부를 하고 수지침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대요.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의 매력에 빠져서 깊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됐어요? 한의사가 됐대요.
그렇게 한의사로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한의학 박사까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면 그것의 기쁨을 더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귐은요, 이렇게 확장이 돼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깊어진 교제, 깊어진 관계 속에 사귐을 맺으면은요, 점점점 깊어지면은요,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기반 위에 성도의 사귐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 형성이 아니에요. 더 부유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충만한 관계,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를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교감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있어진 그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건 어떤 걸까요? 나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좋은데 내 가족들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굉장히 깊은 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가같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전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죠. 성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요. 그 깊은 찐한 순간이, 그 찐한 그 깊이에 아주 사귐을 하면은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내 영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할수록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도의 사랑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은요, 이 사귐은 하나님의 사랑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거든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속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빛은요,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밝게 해줘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지만 뭐가 될까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빛이 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숨긴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의 속성을 내가 지닌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은 밝히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고, 나를 밝히 드러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현상이나 내가 보는 상황이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와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 본연의 모습에 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부분이 나한테 약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빛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내 옆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빛의 자리로 들어가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럼 빛의 속성이 그것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깊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해져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해져 있는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빛의 자리로, 그 빛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 빛의 자리에서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빛 가운데 서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잘 보여요. 피로가 느껴지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이 빛이 온전히 비춰지는 그 자리는, 가장 강력하게 비춰진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강력하게 임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주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의 모습이, 능력이 온전히 발휘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증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빛은요, 신앙의 실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그분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흑암은 물러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빛으로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작업은 빛을 만드신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 거예요. 참된 사귐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빛 가운데 온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빛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이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쁨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있죠? 생각만 해도 기쁜 게 있을 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 있나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 그런 일은 없어요. 행복은 조금 달라요. 행복은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요, 내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그 생각을 하면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데 온전히 완성은 안 돼요. 결국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가면 완성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쁨을 이 시간에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려야 할 기쁨을 이 자리에서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유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당시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아주 비참한 시대였거든요.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비관론이 가득한 시대, 특히 이단들에게는 기쁨도 없었고요. 이단들에게는 실제적인 예수님에 대한 실제성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왔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요, 항상 기뻐할 것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절에서는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요,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도 평탄하지 못한데 기뻐하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서 유배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서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황과 환경,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답답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의 헬라어에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설교에서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한 단어예요. 카리스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은혜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에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스트레스는 채워질까요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온전히 채워진다는 거고,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돼서 내 안에 삶이 넘친다, 삶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즉 사도들의 기쁨이 전인격적인 그 사귐을 통해서 온전히 성도들이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전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그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쁨의 완성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귐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는요, 사귐을 가질 수 없던 사람과 사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평안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싶고, 또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는 지금 기쁜가? 내가 하나님과 기쁜 교제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요, 스스로 질문해 보면 돼요. 1점부터 10점까지 놓고 봤을 때 나는 지금 몇 점인가? 나의 기쁨은 몇 점인가? 라고 놓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하면은요, 내 신앙이 지금 예수님 없이 혼자 가려고 경로를 이탈하고 있다는 사인이 왔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만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기쁜가? 우리는 어디쯤 기쁨 정도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요, 요소 내 주변에 벌어진 요소에 대한 것으로 인해 통제가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생각의 틀을 교체시켜줘야 돼요. 요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통째로 바꿔버려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요, 요소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 환경 전체에서 주는,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 넘치면은요, 우리를 휘감고 있는 그 기쁨에, 그 생명에 우리는 노출이 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쁨의 완성이고, 그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해진 사귐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